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올리신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목회자로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가다가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확 담기는 그런 말씀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결정적으로 제 삶에 깊이 다가왔던 그런 성경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저는 감히 성경에 여러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장들이 있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이 가장 아름다운 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 이 안에 고스란히 잘 담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어가다가 참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2주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드리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촘촘하게 읽어보십시오.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꿈꾸고 계신지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고 때로 애절하고 또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대비되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사실 좀 부끄러워져요. 저도 사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가다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기도가 때로 부끄럽고 되게 내 기도가 초라하고 여전히 내 중심적이구나. 그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에 머무르고 있구나. 그렇게 사실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지적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또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점점 더 이 자리로, 이 위치로 초대받는, 이 위치로 이끌림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특징을 제가 한 두세 가지 먼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기도문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전체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단락이요? 세 단락인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남겨두고 떠나시는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그게 중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시간 속에 역사 속에 흘러서 저와 여러분이 2000년 후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죠. 바로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 세워질 교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예수의 사람들을 품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미 우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자들과 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께서 올리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다 이렇게 호칭을 붙였어요.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이때 2000년 전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인데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시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로마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우리 귀한 성도들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 있지 않고 여러분의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상황적인, 여러분의 심령의 그 약함과 부족, 연약을 예수님께서 헤아리시고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시작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저를 보시겠습니까?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죠.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혹은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기도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성경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이렇게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뚝 떼어놓으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남겨두고 떠나는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에 연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올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일러줄 뿐더러 그 모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 그 모든 내용들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장엄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그래서 위대하고,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읽게 되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도 우리를 위한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를 품고 그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중 가장 긴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 중에 가장 긴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 가장 긴 것이다. 이 장은 예수께서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제 마음이 커졌던 것, 이렇게 풍성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17장 1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봐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어디를 우러르셨대요?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절마다 한 번씩 바꿀 텐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유대인 랍비들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아주 그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자, 내려주시고요. 자,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늘, 굳이 제가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자, 첫 번째 어떤 단어가 나오죠? 아버지요.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늘이 나오고요, 아버지여가 나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방식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주기도문의 첫 대목이 여기에도 비슷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6번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그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때때로 거룩하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렇게 약간씩 호칭이 달라지긴 하지만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가 6번 혹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에 닻을 내리고 있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그분의 필요를 아뢰는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끈끈한 아주 강력한 교제에 닻을 내리고 있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직접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근데 우리는 가장 먼저 뭘 꺼내놓냐 하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의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필요에만 집중한 기도는 앙상한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기도에는 힘이 없고요, 그 기도는 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게 어디서 확인되냐 하면 누가복음 22장과 23장에 나오는데요. 22장은 먼저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기도들을 풀어내시고 자신의 사명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인데요.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다고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도,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아버지께 뿌리를 내리는 기도였고 아버지께 뿌리를 내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언제나 저의 필요를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가 어떤 필요, 어떤 니드, 어떤 정말 해결해야 될 난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가 올바르게 형성되고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날에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실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뭔가 그 문제가 기적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소되는 차원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졌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다시 살게 됐다, 그런 고백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단락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방식으로 마치 동심원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절체절명의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언제나 그 자리로 부름받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존재시라면 여러분이 그것 갖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뚫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이 원리가 여기에도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도 어그러진 기도를 올려드려요.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릴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앞지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교육자들하고 상의를 하다가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4주 동안 수능생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제가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주간 우리가 수능생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20대 초반의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생각하기로는 저희 마지막 4번 정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능 시험 전날에도 저희가 한 번 더 수요 예배로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예배 때든지 혹은 오후에라도 시간을 내서 우리 자녀들, 수능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 많이 불안하고 많이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또 겁도 날 텐데 제가 안수기도라도 꼭 한번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후 안내해 드릴 텐데요. 근데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초청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예배의 자리, 수요 예배 자리로 물론 우리 아빠들께서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가 어렵겠죠. 근데 가능하시다면 우리 부모님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께서 먼저 올바른 기도자로 세워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르고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파이프라인이 이어져서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갖고 그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길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르게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노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버지들께서 먼저 올바른 기도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가 이르렀다고요?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용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때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루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거든요. 그걸 의미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포함해서 부활과 승천을 아우르는 예수님의 모든 그 구속사역을 이렇게 하나님의 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좁게는 십자가, 또 십자가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아우르는 예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하나님의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약간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우리의 기도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묘한 표현을 하세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현대인의 성경을 좀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잠깐 띄워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누구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래요? 이 아들을,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임과 동시에, 죽음임과 동시에, 희생임과 동시에 그것은 영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그 자리는 분명히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 정말로 괴로움의 극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반대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과 전 세계 수십억 수백억의 그동안 역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영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삶을,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린 것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자기 목숨을 만인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명을,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자신의 사명을 잘 견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고유하게 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요, 만약에 그것만이었다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구주를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셔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두어 가셔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저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고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맡겨두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교회의 일꾼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또 어디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그런 일방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너비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쓰여지는 모든 하나님의 그 작품, 그 하나님 직접 쓰시는 에세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유하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합니다. 저도 자녀들의 삶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아주 보람직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마주하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자신의 사명에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친구를, 왜 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의미 있게, 가치롭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의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설교용어로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소명에는 사명이 내포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100%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아마 알게도 되신 분 계실 거예요. 아, 내게 주신 사명이 이런 것이구나. 이미 인생을 좀 오래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오늘까지 오셨을 것이고, 지금도 부분 내가 이러이러한 의미로 살아가라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나, 이런 깨달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두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 가장들 좀 축복하고 격려해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이제 그런 모임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사실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때때로 우리 열심히 일하는 산업의 현장에 계신 우리 형제들에게는 이게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시간을 내고 뭔가 마음을 쓰는 게. 근데 그 한 분 한 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배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깨달아 가시도록 우리 형제님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교회를 편안하게 드나드시고 교회 사람들과 좀 편안하게 관계하시면서 그 은혜의 그 아주 편린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형제님들께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사들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17장 3절,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3절 전에 2절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대요? 아들에게, 예수님께 주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죠.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2절 전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저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께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에게 주신 권세는 쓰이는 용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권세를 갖고 계세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썩어질, 우리의 이 삶에 다가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할 땐 사실 좀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작은 자원이 있다면, 작은 힘이 있다면, 작은 권세가 있다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누리고 계셨던, 예수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예수께서 붙잡고 계셨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그 권세를 활용하셨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셨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17장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앞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말을 표현해 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사실상 요한복음 17장 3절이 제가 왜 이렇게 혀가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물 한번 마시고 할게요. 다음 주부터 3번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제가 토요일 밤에 좀 늦게 자는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을 좀 고쳐야 되는데 어제도 3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잠을 몇 시간 안 자고 이게 이제 패턴을 좀 고치긴 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3번 해야 되는데 아무튼 패턴을 고치긴 해야 되겠네요. 입이 좀 꼬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영생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일부러 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면 영생을 주기 위함인데 그 영생이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 턱 이 고백을 올려놓고 계신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단순히 긴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래오래 산다, 죽지 않고 산다, 이 차원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생명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은 전혀 종류가 다른 어떤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전혀 종류가 다른 어떤 생명력에 이끌려서 삶을 살게 돼요.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삶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영생이라는 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사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조사. 한글의 이 조사 하나에 따라 뜻이 대단히 달라져요. 이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한 정보, 단순한 피상적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교회 다녀봤어, 나 예배장 좀 드나들어 봤고, 그래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읽었어, 그런 차원의 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알미고요, 경험적인 알미고요, 조금 더 결정적으로 말하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부부만이 아는 서로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알을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이 뭐죠, 여러분? 김영윤이죠. 제가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로 세움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새가족으로 오시면 새가족 등록을 하시죠. 그때 저를 아시는 알미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신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랑 차 한잔 나누듯이 신방실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알면 조금 더 그 알미 커지게 되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알미 단순히 피상적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암과 저의 아내가 저를 아는 알은 전혀 다르겠죠. 근데 마치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로 지금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을 선대하고 후대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정수가 십자가이고 그 정수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고 가르치심이고 또한 치유이고 회복이시다. 그렇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이 자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그들에게 구애하셨어요. 사랑을 표현하셨고 기적도 정말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역사상에 자기들에게 임했던 모든 기적과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좀 심한 말로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준엄하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고통에 찬 탄원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 나와 교제하려 하지 않고 나와 관계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 무한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었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
이제 나를 헌신짝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내팽개쳐버리고, 이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로 대변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즉각적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것들에게 집중했어요. 우상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즉각적입니다. 나를 즉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은 것들에 집중하며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의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일 후에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시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도저히 피할 수 없도록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영원토록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시편 34편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단어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토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게 토브입니다. 여기는 선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단어를 아름다움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특별히 아름다우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이 구원 사역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지고 정말로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지 우리가 그것 알기 원한다. 성경이 끊임없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정수를 한 절로 딱 모아서 이 17장 3절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쏟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 예수께서 모든 공생애와 설교, 치유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학의 용어 중에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 이게 되게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단어예요. 계시라는 말은요, 닫혔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닫혀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사역과 섬김이, 그분의 모든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장엄한지 그것을 깨달아가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인생 최고의 것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1부 때도 3가지 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뭐요? 해. 저 갑자기 뭔 소리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면 3가지 해의 효과가 주어져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타고난 여러 가지 인생의 한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해석의 힘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해소.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돼요. 우리의 상한 감정이 정리가 됩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남아져 있던 썩은 감정들, 버리고 싶었지만 버릴 수 없었던 그 감정들이 정리되고 해소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눈물을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해결.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주님만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해석, 참된 해소, 참된 해결을 이루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에 눈뜨는 것이죠. 이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보다 더 결정적인 건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찬송가 한 장을 골라봤어요. 찬송가 한 장. 여러분들하고 예배 시간에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 사실 찬송을 요즘에 많이 못 부르잖아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계속 찬송가, 이 복음성가를 잘 섞어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부르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제가 먼저 부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 담아서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했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아름빛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계시던 여러분이 마음속에 인지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셨는지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율법적인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죄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실에 눈뜨시고 자유하게, 기쁨 가득하게, 평안하게,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이지만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해의 방식으로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삶이 정돈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로 귀결되냐면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삶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가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정리가 되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잉여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집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게 맡겨주신 모든 그런 일들을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식으로 이끌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올려드리셨던 이 기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장구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은혜에 눈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의 인생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오는 은혜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후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처음부터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뿌리 내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친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서 소리내거나 배제되지 않고 단순히 설교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유효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늘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섬세하시고 구대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붙잡을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지금 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묵혀있던 감정들이 치유되는 해소의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중요한 것들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해결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우리의 삶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명자의 삶으로 승리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묶여있고 막혀있던 아버지 그 모든 담들을 주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허물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진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승리의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사명자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귀한 예배자 한 분 한 분에게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상, 귀한 자녀들 일가 친척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